지난주 목요일 2022년 피파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과 스리랑카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가졌는데 8대 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 37위이고 스리랑카는 202위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환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의 축구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였을까요?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그때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16강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런 감독의 갈망이 거기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육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꼬박꼬박 삼시세끼 다 챙겨서 먹습니다. 그래서 삼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런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만족감, 우리 영혼의 만족감이 다 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배고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는 이게 텅 빈 마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기업체, 대학, 그리고 결혼 및 가족 관계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분야의 일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외적으로는 놀라운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적으로는 심리적인 고독감, 비효과성, 내적 조화의 결핍,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 대한 갈망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만족할 만큼 성공을 이뤘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만나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결핍 속에서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텅 빈 마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밥만 먹는 거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목마름을 가졌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낮 12시가 되어서 물을 길러 우물 곁으로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을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2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인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과의 이 대화는 있을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상종하지 않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원래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는 것이죠. 기원전 8세기경에 아시리아부터 이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 다민족 정복 정책으로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 민족을 섞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이 대화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화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여자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사람과 아주 정결한 예수님과의 대화로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후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남편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가운데 우물로 찾아왔던 이 여인은 사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갈급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으로부터 5번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좌절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편은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갈급함, 그 사랑을 갈급하여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들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우기 원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갈급함이 이 여인에서 있었고, 이 여인은 낮 12시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또 목마름을 가지고 이 우물 곁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텅 빈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목요일은 축구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지만 비만 예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신문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030 세대 37%가 비만, 식당 알바도 잘리고 우울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제가 좀 쭉 읽어봤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영등포구에 있는 26살 여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키가 169cm였습니다. 키가 크나요, 작나요? 좀 큰 편이에요, 그죠? 큰 편이에요. 몸무게가 115kg이었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 정도는 놔도 된다 이런 건가요? 네. 네. 음식점 아르바이트 하던 이 여자 청년이 사장님부터 한마디 말을 들었습니다. 살을 빼고 오라라는 말을 들고 잘렸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또 일을 하는데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잘랐습니다. 돌아와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 때문에 잘렸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40.3의 초고도 비만이었다,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었는데요. 이 여자 청년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늘 혼자 밥 먹고 생활하고, 또 가정 환경 탓에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은둔하다시피 지내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고, 또 비만해지고 지방간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드시면서 풀지 않으신가요? 매운 거 드시면서 풀지는 않으신가요? 지난해 한국 성인 10명 중에 4명이 비만이다, 이렇게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청년이 배가 고파서 먹은 걸까요? 사랑이 고파서 먹은 걸까요? 답은 항상 2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여자 청년은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겠지요. 사람의 그리움, 사람의 인정이 그리워서 채우기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랐던 시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옛날 세대보다 통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배고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시대들은 배고픔으로 인한, 음식이 없는 배고픔 가운데 살았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음식물로도 채울 수 없는 다른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식물로 채울 수 없는 다른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 세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참아야지 하다가도 결국 야식을 먹고 후회하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가지고 있지요. 안 먹어야겠다 작정했다가 저녁에 안 먹겠다가 밤에 한꺼번에 먹고 후회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우리 CCM은 아닙니다. 세상 노래인데요, 장혜진과 윤민수가 부른 술이 문제야 라는 노래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술이 문제야. 네. 술이 문제인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술이 웬수야. 술이 웬수예요. 가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떠나간 애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내가 생각나게 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면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 봐 술 한 잔 했어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술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가사를 들으면 술이 먼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지요. 그러나 술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의 이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도 술로 채울 수 없는 결핍함, 채울 수 없는 그리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술로 자신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들이, 갈증들이 우리 이웃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무엇인가에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지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힘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결핍되어서 항상 갈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가운데, 또 제자들은 그 시대 가운데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의 취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갔던 인생,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히 채워졌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그릇들이 너무나 비어 있어서 다른 것들을 채우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위라는 단어는요, 에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에피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들은요, 항상 밑빠진 독과 같아요. 다 채우면 채울수록 다 빠져나가고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우물 곁에 혼자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자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우물 곁에 남아 있으셔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가실 때 같이 가면 안 됐을까요? 근데 일부러 주님이 이 우물 곁에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피곤하셔서 그곳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마리아, 그 사랑에 갈급해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물 곁에 계셨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 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우물 곁에 계시면서 그 자체가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가 그 갈급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영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낮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 기다렸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가 그렇게 찾았던, 갈급했던 영생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증과 배고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물이 필요 없는, 갈급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갈급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술로 채우려고 하고 또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기억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게 큰 울림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간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똑같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는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셔서 사역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텅 빈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텅 빈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 그 사명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갈급함들이 풀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아직 텅 빈 마음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